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각 사람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고 또 배움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아디랴 교회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도아디랴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당신은 어떤 부흥을 바라는가에 대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18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아디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9절에서 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가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요, 행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 때 그 행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칭찬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불명코 그 전의 삶보다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삶은 진보하였고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인내와 사랑은 성숙하고 진보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부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숙한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외적으로 수가 많아지고 예배와 각종 모임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꼭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아디랴 교회는요, 외적 성장과 상관없이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돋보였던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또한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하였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변화하였고 성령을 따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 것이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게 작은 열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날로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전에는 한 가지 대상에서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내가 생겼고 더 많은 부분에서 섬김이 있었고 더 많은 부분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19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덕목을 자세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에 대한 초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 교회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나 크기나 규모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규모나 숫자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인내 그들의 삶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신앙은 깊어졌고 그들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은 깊어졌고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절제와 충성됨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숙한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 어느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부흥은 질적으로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질적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에 초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모습에 더 많은 것들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숫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변화에 더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전에 증오하는 마음과 미운 마음과 무관심과 이기심과 분노에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랑이 한 개, 두 개였고 나머지의 열매가 증오와 미움과 무관심이 더 많았다 한다면 이제는 증오와 미움과 무관심과 이기심과 분노가 이제는 적게 맺어지고 어느 때는 아예 맺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랑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고 풍성이 맺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전에는 슬프고 우울하고 근심이 많고 절망이 많았고 그러한 삶에서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입술에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것이고 내 입술에 기도가 메마르지 않고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분쟁과 다툼과 불화와 혼란에서 이제 화목과 평화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이 조급하였고 분노하였고 원망하였고 성급하였으나 이제는 내 마음이 오래 참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조금만한 일에도 내 스스로가 자고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였고 무정하였고 공감력도 부족하였으나 이제는 친절하여졌고 자비로워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적 성장입니다. 과거에는 변덕스러움이 더 많아였고 배신하였고 신실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충성됨으로 바뀌는 것이죠. 신실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주 배신하고 자주 배반하고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아니한다면 포기해버렸으나 이제는 신실함으로 의로움으로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거침없는 태도에서 이제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했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말을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칭찬하셨던 것들처럼 같은 맥락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들처럼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에 비하여서 보면 더 나아졌도다. 전에는 너희가 신실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신실하도다. 더욱 신실해졌도다. 과거에는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과 통제하지 못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살았으나 이제는 절제함으로 인내함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무너졌던 것이 이제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삶으로 악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선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모두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현재 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양한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단정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영적인 침체다, 영적인 쇠퇴다, 교회의 쇠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원인이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이라 한다면 이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분명한 외적 신호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적어졌어요. 그 원인이 사랑이었고 분쟁이었고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분명코 교회의 쇠퇴의 외적 신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한 부흥의 기준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부흥하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추구하고 바라고 강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정체된 신앙에서 자라나는 신앙으로, 침체하고 퇴보하는 신앙에서 진보하고 발전하는 신앙으로 성숙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숙, 부흥, 이 말을 또 하나에 포함한다면 개혁이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말의 의미는 조금씩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곧 그들은 같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아니하면 그 부흥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부흥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큰 변화와 뜨거운 열기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도아디랴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아디랴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 행위가 불명코 처음 것보다 불명코 성숙되어졌고 풍성해졌고 부흥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많도다라는 것을 부흥했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성숙이 곧 부흥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정적인 부흥을 경험하였어도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부흥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였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주변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은 순간적으로 그들이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무절제하며 쉽게 분노하며 쉽게 분쟁이 일어나며 쉽게 다툼이 일어나며 쉽게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볼까요? 사사시대에도 그들 안에 부흥은 계속 반복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다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이유가 뭘까요?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이 이 사사기에 정말 많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잠시 회개합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과 은총이 있습니다. 이때 이 경험을 통하여서 지속 가능하느냐? 지속 가능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평안한 시기가 오고 또다시 안전한 시대가 오게 되면 그들은 곧다시 얼마 가지 못하여 곧바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욕심과 탐욕을 이끄는 삶 가운데서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거룩함이라는 내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삶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내적으로는 거룩함에 성숙함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흥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말한 부흥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들 안에 인내와 절제와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기쁨과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신약의 많은 교회가 그래야했지만 고린도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한 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많은 거의 종합병원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오래가지 못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약하다 보니 그들 안에 성경을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이 약하다 보니 그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그 안에 악하고 세속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다 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통해 주님이 모든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그 방향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모두 다 부흥을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부흥이 성경의 기준과 부합하는 것인지 성경의 기준과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부흥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통계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체감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정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겉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반드시 영적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진 그 모습을 향하여서 결과가 곧 영적의 모습을 곧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이고 있는 현상을 부흥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임이 점점 해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은 쇠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그 기준점과 그 가치관을 바로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뭘 요구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자, 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하여서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답할 수도 있고 답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만들어 놓고 이 질문에 대하여 함정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짓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첫 질문이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 것과 할 때 이 말에 이미 의미가 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야 라고 이미 단정 지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미 앞에서 말을 했지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과 또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쉽게 이걸 가지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새롭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둘 중에 답이 어떤 것일까를 찾아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성장 제일주의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몇 명이 모여 있는지, 얼마나 모여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교훈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몇 명이 모였느냐, 그 규모가 얼마 됐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상황에서 인내하였느냐,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 상황에 사랑 가운데 행하였느냐, 그 안에서 충성하였느냐, 신실하였느냐, 의로웠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질문을 이렇게 순환하여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순환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성경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질문이 바르게 순환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 것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중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우리는 어떤 것이 성경의 초점인지를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문제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점입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질문이 바르게 순환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어디가 성경의 초점이지? 라는 기준을 놓고 우리는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지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단순히 외적인 성장이 아닌 내면의 질적인 성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성숙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자세는 영적 성장, 양적 성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숫자의 초점보다는 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이는 목회자부터 먼저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말은 양떼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양육하고 보살피고
건강하게 성숙하게 하라는 요청입니다. 목회자는 교인의 수에 연연하기보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이 말을 읽고 그 다음으로 말을 할 때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행동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계속해서 숫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가 모이느냐, 얼마의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에 대하여 목회의 사명의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도 거기에 그 사명의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몇 사람을, 내가 몇 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기쁨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았었고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목사님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게 성도들의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작은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중형교회 이상 되신 분들, 중형교회나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에서도 그러한 호소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도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같은 호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시선과 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실함과 의로움과 충성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외적 성장이 아닌 그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증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에게 향하든 한 사람에게 향하든 두 사람에게 향하든 10사람에게 향하든 1000사람에게 향하든 그 이상이 되었던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는 것이 충성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곳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목회자들을 향하여서도 말을 하겠죠. 이는 또한 교회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책임은 얼마나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시켰느냐가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규모가 있는 큰 교회로 만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큰 건물을 세웠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롭게 충성스럽게 양육하였고 보살폈느냐에 대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고 각 지체마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큰 일을 하는 거, 어떤 일은 작은 일을 하나, 이 모든 것이 한 몸에 있고 한 지체인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충실하느냐, 신실하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됨과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책망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책망할 수 있는 힘, 용기가 있어야겠지요. 또한 바른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였으나 그들 안에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없다 한다면 이는 죄를 폭로한 뿐이지
죄에 대하여서 교정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에 긍휼과 자비와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하심이 함께 있어야 될 것이며 자비가 있어야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신실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하냐에 초점이 있지 주변에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반복되는 거역과 배신과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다. 내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포함하여서 모세를 포함하여서 몇몇 남지 않은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자들만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였으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나를 생명책에서 지운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세우며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세웠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람이 있어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했을까요? 주여,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없으면 제가 목회할 힘이 어디에 납니까? 목회할 힘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할 때 재물의 보상과 목회에 대한 보상을 재물로 받기로 원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목회의 그 보상을 자신이 갖는 명예로 갖기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복 주고 싶은 사람 복 주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자신은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런 성도들이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섬기며 자신이 긍휼히 여겼던 그런 성도들이 자주 자기 자신을 모세를 공격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거역하고 불만을 자주 쏟아낼 때에도 모세는 참고 인내하고 잠잠하며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40년 동안의 그 목회하였던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였으나 그는 온유함과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는 그 목회 선상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였습니다. 함께한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며 그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에 대하여 배신을 하며 말하였을 때도 그는 잠잠하였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충성됨으로 그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한 부분만 보고 그의 목회를 실패했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목회 한 부분만 보고 그를 성공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와, 출애굽시킨 그 많은 성도를 데리고 왔네. 와, 목회 성공했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후에 성도들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모세를 대항하여 저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내가 가까이서 다 봤는데 그 사람은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도 모세는 잠잠하였을 때
그때 다 주변에서 바라본 모습에 저 사람은 목회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누가 단정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까? 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였던 모세를 향하여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가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이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또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말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가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실하기를 이라는 이 말이 충성하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을 모세에게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모세에게 비유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회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목회자들이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과 같은 신약에 언급된 사도들이며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할 때 그들의 섬김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전보다 나중에 더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섬김, 그들의 봉사, 그들의 헌신이 불명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발전하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로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어때요? 외적으로도 사람 수가 많아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적으로 이러한 일들만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 성도들 간의 갈등이 참으로 많거든요. 하지만 이를 통해 진정한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시험이 우리를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동안에 뉴질랜드 18년간 교회를 협력하고 그 교회에 분쟁 있고 다툼 있는 교회를 들어가 깊이 살펴보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이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약교회 성도들은 40년간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훈련이 당신을,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에게선 당신에게 경험으로만 남았을 것이고 그 경험이 그냥 흔적으로만 남았을 뿐이지 그것이 성장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지 않는 기억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하여서 또 다른 핑곗거리가 되어지고 또 다른 세상적 기준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인간적인 해결 방법, 육신적인 해결 방법,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보완해놓고 보완해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숙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험이 우리를 내적으로 성장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덕목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 기뻐함이 있어야 하고 화평과 긍휼과 자비와 선한 마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충성이 있어야지 그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할게요. 감나무를 먹고 싶으면 감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추를 먹고 싶으면 상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심지 않으면서 그러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먹고자 한다면 이것은 뿌리지 않는 것에서 얻고자 하는 자와 같은 것이요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인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너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머물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시험이 우리를 성숙시키지 못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좌절되고 실패되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씨앗들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뭐할 것만 대접받고 인정받을 때만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곳, 기쁨받는 곳, 편안받는 곳 그런 것만 찾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을 생각을 안 하고 얻어먹을 생각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어린아이 신앙이라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보다 어린아이적 신앙, 자기가 심어서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남의 것만 취할 거라고만 남의로부터 얻어먹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교회 안에 시험 가운데에서 서로 이 일로 인해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고 다투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서로 원수 맺는다면 이는 결국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런저런 방식을 만들어내겠지요. 그리고 그 육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은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이 희미해져 버리면서 세상적 가치관이 마치 성경적 가치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좀 전에 질문처럼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모였느냐에 초점을 더 많이 방점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현재도요, 오늘날에도요, 정말 힘든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요, 그곳에 몇 명이 모였느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곳에 모임이 현재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 모임이 허락된 거에 그들은 감사하고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다툼과 분쟁으로 해서 외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도 있습니다. 외적 성장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형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 가서 성경 세미나를 해주고 양육 세미나를 해주면서 그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 안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저희 교회는요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안에 수없는 다툼과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주변 교회 큰 대형 교회들이 다 저희 교회에서 나간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장한 거죠, 포장. 포장한 거죠. 이것은 내적 부흥은 사그라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만 많이 모여져 있고 큰 교육 건물만 짓는 것을 부흥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교회들마다 그 안에는 이미 사랑이 식어지고 긍휼이 식어지고 자비가 식어지고 서로 용서보다 비난과 비판과 비방만 남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성경 강해를 할 때에도 여전히 그 안에는 비방과 비판과 용서보다는 자비보다는 그들에 대해 정죄하는 일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비판하는 게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비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옳고 선한 사람이라 하면서 당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그들에 대하여서 책선하고 책망을 하면 아유 말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적인 대화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이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 분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원수가 한 뺨을 치는데 어떻게 다른 한 뺨을 낼 수 있습니까?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원수가 나를 위하여 죽이려 하는데 어찌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머물고 있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 가치관인 것처럼 둔갑해 있는 것입니까? 어찌 빛을 어둠이라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령 안에서 따라 생각하기보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나누며 그것이 마치 정의이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그렇게 말할 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동조하게 해서 더 많이 모았기 때문에 마치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가치관이 진리이고 정의인 것처럼 표현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적 성장보다 분명히 내적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가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성경은 책망합니다. 이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외적으로 성장은 못해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본문을 다시 보아도 어느 부분에서도 숫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성도들의 수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을 책망하기보다 너희가 아직까지 영적 유학에 머물고 있도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훈련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도다. 도리어 이제 너희가 선생에 대한 위치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돼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권사가 돼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었다. 섬기는 자가 되었는 것이죠. 남을 가르치고 나에게 교훈하고 다른 죄에 대해 책설해주고 그 뒤에서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훈해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어디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다 교사가 되어야 할 텐데 교사가 되지 못합니다. 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훈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매번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쪽에서 말하면 그런가 저쪽에서 말하면 저런가 하고 계속해서 얇은 길을 가던 것들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세상적 기준과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양쪽에서 어떤 것을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두 마음을 품는 자와 같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 유아 상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은요. 목회자의 책임을 묻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존성이 높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존성이 높습니다. 늘 받아먹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안일한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도와드려야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부흥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성도들과 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있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는 충성스럽게 양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며 성도들은 또한 책임감 있게 영적으로 스스로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 있게 성장해야겠다.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 주님, 저는 피터팬이 되고 싶어요. 영원히 자라지 않을게요. 피터팬 영화를 봐보세요. 정말 어른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외형은 성장하지 않지만 내면은 단단해져 있어요. 외적으로는 어른 같은 선장은 뭐예요? 항상 어린아이같이 행동합니다. 시기심이 많고 불만이 많고 투쟁이 많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책임감 있게 영적인 성장을 스스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양육하에서도 양적 성장은 불구하고도 내적 성장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도 양적 성장은 불구하고도 전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적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각해야 볼 것이 외적이건 내적이건 모두 성장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받는 자의 태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장과 변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성장제일주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와 사역자에게 말한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같은 경우 광야교회의 모습은 계속 비방과 거역과 안악함이 보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내적 성장이 더딘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양육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대부분 선지자는 혼자 외롭게 의를 증거하였습니다. 또는 작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향해 양육에 문제가 있다, 양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겠지요. 과거 엘리야 선지자는요 홀로 남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가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제단을 헐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모임을 이제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뭘 하고 있습니까?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칼은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은 칼로 선지자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엘리야는 절규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대적과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시며 왜 그렇게 목회했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딴 식으로 목회를 했느냐, 왜 성도들을 그 어려움들을 더 안아주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 말씀을 계속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너가 너만 남았다고 그랬느냐?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그랬느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 있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로 기력이 회복되도록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따르는 자들이 더 있음을, 노아 같은 자들이 더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사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역의 크기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판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동안 함께한 동역자들과 성도들 모두 떠나고 혼자 남겨져 있는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롭게 신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한다면 주님은 그 목회자를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혹 적다 할지라도, 혹 우리 모임이 저는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현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의롭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며 세미한 음성으로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하였습니다. 충성된 신실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라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두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어도 그것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다른 교회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개별된 교회인지 아니면 한 교회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교회가 한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일까요? 성경은 한 교회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의 인식은 다른 교회처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손과 손톱이 하나인 것처럼 손톱이 작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지 아니하고 손의 일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의 일부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얼마나 모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얼마나 책임감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많이 모여있다라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보면 무리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무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무리들이 신실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무리를 칭찬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내적 성장과 성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지만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정말 놀랍잖아요. 그 5은 알곡으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부흥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장되지 못하여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교회 안에 정의가 선포되고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또다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교회를 통해서도 이미 경험하였고 신약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언급된 7교회 중에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걸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광야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신약에 있는 고린도교회에서도 또 7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결국에는 나누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흥은 모여지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충성됨과 의로움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섬김에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숙하였고 얼마나 그들이 나아졌는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흥의 본질이 숫자가 아닌 신앙의 질적 성숙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뭐에 집중해 있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신앙의 질적 성숙입니다. 전보다 나아져야 돼요. 1년 전보다 나아져야 되고 10년 전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고 변화되지 않고 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묵은 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알을 낳지 못한 닭, 묵은 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리만 보존하고 있을 뿐 그는 해서 생명력이 없는 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와 소수의 사람이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하나된 교회를 관점에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크고 작은 교회를 다 하나로 모아놔서 이를 한 교회라 부르고 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크기나 형태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성령으로 연합된 한 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해야겠죠. 크고 작은 거에 초점이 두고 있다 한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적 기준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영적 부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의 기준을 물리적인 수나 규모에 있을 수 없고 오직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만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도 그 안에서 가라지가 섞일 수 있을 것이며 최종적인 구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칭찬하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셨을까? 두아디라 교회는 질적인 성장과 성숙을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학자들을 따르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수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은 한 40명에서 50명,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빼고요, 로마 교회를 빼고요, 나머지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40에서 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였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 충성된 교회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외적으로 부유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다시 한번 광야교회를 언급하지만 광야교회 안에서 그들은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수가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경계로 우리의 고울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흥의 숫자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성스럽고 의로운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입만 무성할 뿐 선한 열매가 없는 곳은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촛대를 옮기시라는 것입니다. 과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자들까지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만국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상과 달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강탈과 방종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자랑과 외식과 거짓과 병든 것이 있었고 죽은 자들의 뼈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탈이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탐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함과 의로움과 충성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화평과 인내와 오래참과 절제는 그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외적인 규모나 크기와 숫자가 아닌 내면의 충성됨과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부흥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성도의 성숙과 성장과 변화가 있다 한다면 그를 부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흥이 있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변화된다 한다면 이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호흡하고 살아있어서 귀하다는 의미보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과 가치관과 행동이 변화되신 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삭개오는 그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겠더라. 그리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그때 그 고백을 주님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말합니다. 또한 많은 여인들 중에서, 우물가에 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세웠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방의 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모세처럼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배신과 역경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발람처럼 부를 바라지거나 명예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끝까지 충성된 자였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칭찬하셨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 전심으로 주를 따랐고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변화와 성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많이 변화되었느냐에 초점을 둔다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현재 부흥하는 교회에 있는지 부흥하지 않는 교회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장되지 않으면서 부흥을 바라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있다 한다면 이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의 구경꾼인가요? 아니면 부흥의 대상이 되는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장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동시에 그 부흥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고 비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부흥을 바라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배우며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며 우리는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단단한 의의 말씀을 먹으며 성숙해야 할 것이며 모든 절제와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성숙은 우리에게 오는 변화와 성장과 부흥을 지속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지속적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의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한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과거에는 내가 희락의 열매가 한두 개였다면 이제는 희락의 열매가 더 많이, 이제는 겸손의 열매가 과거에는 한두 개였다면 이제는 더 많은 겸손의 열매가, 과거에 내가 봉사와 헌신의 열매가 한두 개였다 한다면 이제는 더 많은 봉사, 헌신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내가 과거에 뭐 했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력서 쓰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력서 쓰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절제하며 우리 견디면서 거룩한 열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농사를 풍년했다고 해서 내년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풍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년에도 내가 똑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경작을 해야지만이 동일한 수확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부흥이 해야 될 그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되며 우리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의로움과 진정한 신실함 안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성숙한 자,
계속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